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제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이제 영아 유치부고 다음 주는 아동부고 8월 5일부터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영아 유치부를 하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옛날 추억이 돋는 구호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신예림 사모님 안 계신데 지금 이제 영아 유치부 지금 열심히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이제 이번에 이제 기차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기차 보이죠?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그 지금 막 그 모빌 달고 장식을 해놓으니까 교회가 어린이집이 됐어요. 이게 교회가 안 갖고 어린이집 같은데 어제 우리 신예리 사모님이 애들을 줄 세워가지고는 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앞에서 칙칙 폭폭 땡 요걸 하는데 와 제가 옛날에 저희 때 그 했던 거를 지금 애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릴 때 들었던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보조교사로 이번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 에스더 회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이혜니 집사님이 어제 이제 무슨 굉장히 보셔야 되는데 그 책 여름 성경학교를 한 그 기념으로 책을 만들어서 주는데 즉석에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사진과 기록으로. 와,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두 분이 오시더니 그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일이 1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근데 제가 가만히 앉은 한 1분 사이에 일이 갑자기 3개, 4개, 5개, 1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힘들게 한 게 아닌데 본인들이 일을 더 많이 만드시고 저한테 힘들다고 하시니까 누가 힘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열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솝우화 중에 보면은 사이좋은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마리 황소는 항상 함께 나들이를 가고 항상 함께 밥을 먹고 항상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옆에 맴돌고 있던 한 마리 사자가 있었는데 배고픈 사자다 보니까 호시탐탐 이 황소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한꺼번에 네 마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리 황소가 잠깐 흩어질 때마다 그 한 황소한테 가가지고 다른 황소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야, 잡아. 이 황소가 그 얘기를 듣고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황소한테 가서 또 말합니다. 들리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이 황소들이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에는 이 사자가 불어넣어준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서로 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이제 오해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네 마리 황소가 다 사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야, 이거 함께하면 안 되겠다.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원하는 대로 사자밥이 됐어요. 다 네 마리 황소가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사회에 이솝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사회에 어느 문화든지 다양한 세계관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각자가 바라보는 것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례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 우리 이제 미국을 이민자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민자 나라는 반쪽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어떤 이민자들이냐면 순례자들과 박해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한 것이 미국이에요. 물론 이걸 막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원주민의 이거 인디언의 나라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냐면 오늘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 이 넘어온 순례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민자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민 정책 모든 이민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더니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민 정책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이민 정책과 보호 무역이라고 하는 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총을 맞을 뻔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다양성과 일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걸 만한 일인지를 지금 우리가 미국 선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사회를 지배하는 공통된 세계관이 없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분열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나라. 하나 되지 못하는 나라가 사탄이 세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동네나 집마다 모든 교회나 모든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분열의 위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계속 분열과 다툼 속에 있다면 이것은 분쟁하는 나라와 같고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린아이 찬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길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이 어린아이 세계는 정말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 목양실에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저희 방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들어오시거든요. 어려워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안 오셔요. 부목사 때는 와서 이 말 저 말 하시더니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예 방에 얼씬도 안 하시고, 지나가면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아예 안 오시는데, 애들은 어쩌면 그렇게 저희 방으로 막 들어오는지. 오늘도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어린아이는 이 경계가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문을 열어 제낍니다. 깜짝 놀랐어요.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노크도 없이 열어서 누구야 이게 했더니 채이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 반말해요. 뭐해? 그래서 와, 친구 먹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저냥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갈 기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니까 뭐 할 게 있냐.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기도 막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기도로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 주옵소서. 가서 일하세요. 가서 수고하고 일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참으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천국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속히 종말이 오게 하시고 속히 세상 끝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럼 그 백성들은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두어서 오늘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도록 하셨어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고하고 애쓴 결실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수고하는 12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인물들로 다 변화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두 죄인과 외인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에 합당한 인물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도 복음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함께 보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합당한 12지파와 12사도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2문과 12기초석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들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수고와 애씀으로 지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들 각자는 각자 믿은 은혜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로가 자꾸 이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바람에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한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가 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공로와 수고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나라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장식되어져 있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민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천국잔치로 꾸몄더니 창민교회가 다른 분위기,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천국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로 꾸며진 곳이기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천국에 나타나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보석들이 이 땅에서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고 가지면 좋은 보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걸 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떠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한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우리가 했던 모든 공로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우리가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문을 닫을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낮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면 막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열려 있다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알곡 성도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라지가 있어요. 추수꾼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정말 인간 이만희, 이제 곧 병들어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지금도 추수꾼이라는 거. 결국은 뭔지 아세요? 14만 4천의 숫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춰주시면 거기 가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오늘도 이렇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해보면 신앙이 아니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생각, 그리고 만몬과 또 이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문은 항상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이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행실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죠. 흰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옳은 행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지금 잘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나? 지금 이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전혀 지금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정작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할까?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갈 나라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몸체로 오시면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이거 어제 한 얘기인데,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이제 악한 자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잠자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제 영광의 몸체로 오실 때 함께 참여하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하는 자나 속된 자나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고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와 죄인들이 돌이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들,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아직까지 열려 있고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된 곳이에요. 죄인들도 악인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천국도 은혜이지만 그보다도 더 은혜는 뭐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시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민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주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창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냐.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통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주셔서 교회되게 하셨다고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뭐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배우고 외운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세례 못 받습니다. 우리 적어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외워야 세례를 받는 사람의 기본 도리는 주기도문과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익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늘 그냥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 생각을 안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막을 보시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오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강옥 권사님의 동생 되신 이혜욱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동생 집사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공력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내가 한 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영혼이 함께 어떠한 관계로 마지막을 맞이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옥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줄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받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지만 지금 된 것처럼.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데요. 이번에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3시간씩 4시간씩 말씀, 그거 정말 짧은 말씀인데 그렇게 준비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마음을 막 계속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이게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이게 풀어지니까 너무 큰 은혜를 너무 작은 지면에 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정말 장례 그 화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가정이 되라고 축복하고 이 장례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지금 슬픔을 이겨야 될 유족들에게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고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가정에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1세기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그 초대교회나 오늘 21세기, 벌써 20세기가 지나서 1세기, 21세기 우리 창민교회나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누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누가 초대교회로 가고 싶겠습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동일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팔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네팔에 가서 우리 바우카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바우카 교회. 그 바우카 교회나 네팔에 가서 지어진 바우카 교회나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창민교회나 다 모두 하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1세기나 지금이나 네팔이나 여기나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오늘 이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목적이 통과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것,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 제 주변에 우리 목회자 친구들, 동생들도 지금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들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외인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임이었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가면 기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번 이 갈등의 골이 생기니까 이 풀지를 못하고 결국은 모임을 갖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알게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한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장 당신네 나라로 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네 선교사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이게 아프리카에는요 한국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선교사님들 보니까 당신네 한국 선교사는 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니 뭐 맞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로 썩, 좋은 말이 아니네요. 썩 가거라. 예. 가라는 거예요. 니네 나라 가서 살라는 거예요. 니네 방식으로 니네 나라 가서. 야, 한국 방식으로, 이게 한국 방식이면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뭐 맨발로 다니고 물동이 지고 다녀서 되게 뭐 아래로 보지만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 좋은 신발 신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들 우리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당신네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 가서 당신네 나라에서나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 원주민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아,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몰랐구나. 그리고는 바로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꼴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참. 그리고 곧바로 화해하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교회가 소망이라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도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기회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까? 기회가 있고 실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비유로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을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 이 잔치는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가득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작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 자기 밭, 자기 일, 자기 손에 있는 것에 몰두하여서 정작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니, 박해하고 죽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불사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나라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거리 길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불러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때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인 창민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회와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때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합당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의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불러주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기업으로 자신의 밭으로 하나님 결혼하고 장가들며 하나님 각자가 자신의 좋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동네 어귀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였을 때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창민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죄악과 하나님 악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셨으니 아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때에 먼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과 외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불러주셔서 변화되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섬기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민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부르심 받게 하시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